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변화산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대단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9명은 야, 예수님도 사람 차별한다. 아니 왜 누구는 데려가고 왜 누구는 안 데려갈까? 여러분 7명의 형제 중에 아버지가 특별히 2명만 딱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5 형제는 굉장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해를 가질 수 있죠. 야, 우리 아버지가 편애한다. 사람을 저렇게 차별하고 장난만 좋아하고 차단만 좋아하지 나머지는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튼 이 3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받는 이유는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명이 큰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큰 겁니다. 네, 십자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보세요. 십자가가 커요. 사명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사명이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대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막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냥 햇빛처럼 주님의 그 광채가 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조차 정말 아주 빛으로 찬란해진 거죠. 제자들이 그냥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요 850년 전 인물이에요. 아니 그런데 1400년 전 인물이 또 850년 전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다?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꿈속에 여러분이 세종대왕님을 만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났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생하게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세종대왕이었어. 내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내가 이순신 장군이야. 여러분이 꿈속에 2 인물을 봤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할 거예요. 나 이순신 장군 봤어. 나 세종대왕님 만나봤어. 꿈에서. 여러분 꿈에 본 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 꿈이 아니잖아요. 생시예요, 생시. 네? 잠을 자면서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생시입니다, 생시.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크게 놀랬을까요? 나중에는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나.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졌어요. 네, 엎어졌습니다. 엎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놀라운 하늘의 광경이 펼쳐지니까 그냥 엎드려져 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고 현상적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라는 존재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비를 오게 한 기도의 능력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선지자와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교훈이 뭘까요? 변화산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봐라, 너희가 봐라. 1400년 전에 모세가, 850년 전에 엘리야가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소멸돼서 땅속에 매장되거나 아니면 화로불 속에 들어가서 화로에서 우리가 재가 되거나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그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영원 불멸의 존재. 따라해 봅시다. 영원 불멸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생명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듯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우리에게 부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영원한 속성이 인간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로 우리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변화산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늘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할 때의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모세의 율법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선지자의 그 예언, 그것은 예수 안에 다 성취됐으니 이제는 선지자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집중하라. 내가 세운 메시아 예수에게 집중하라. 이제는 율법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시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그 예수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증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서 살아요. 저 문제 많은 세상 내려가 봐요. 고생하잖아요. 그 염려 많고 두려움 가득 찬 세상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초막 셋, 텐트 3개 치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비한 체험과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이 교회에 머무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산에서 은혜 받고 삶의 현장 속,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는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네? 뭐 집안 살림하는 사람 예를 들면 관리비 내야죠. 융자 받은 거 이자 내야죠. 아이들 챙겨줘야죠. 밥 새끼 준비해야죠.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인간관계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문자가 오면은 답장해 줘야 되잖아요. 전화가 오면 그 사람 전화 또 해줘야 되잖아요.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려가는 순간부터 고민이 충만해요. 내려가는 순간부터 문제의 현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여기다가 초막셋 짓고 살면 나도 좋다. 나도 편해. 그러나 나는 사명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나에게 메시아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아. 나는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산 정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그런 영광, 그런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하나님께 정말 제물로, 자기의 희생의 제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산 정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순교자의 열매, 순교자의 흔적을 어찌 야고보 사도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적 예언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같이 머무르면서 신비한 체험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와 같은 위대한 사명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또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량이 달라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23살 나이에 3년 8개월을 앓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제가 그 은혜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제가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42년 세월을 그렇게 왔습니다. 목회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신경 쓰고 정말 그들의 질병이 결렸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같이 슬퍼하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살아왔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지 힘들고 무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에 대한 내가 보답, 또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오늘 사명자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신비한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자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정말 박사님이에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의학 박사. 거기에다가 음악 박사 학위는 받지는 못했지만 오르간 연주자고 오르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르간 제작법을 책으로 발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세 가지 박사 학위만 가져도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만 살아가도요, 그 사람의 여생은 그냥 탄탄대로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산 도서관에서 슈바이처가 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왜 내가 가봉 그 적도 부근에 그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왜 내가 찾아가게 됐는지 그 동기를 거기에 썼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고통의 몫을 지고 가는 것, 인류에게 주어진 고통의 몫, 인류에게 남아있는 그 고통의 몫을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림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91세 나이에 독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원시림, 자기가 세운 병원에서 죽었어요. 91세 나이에. 참 훌륭하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여유 있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는 사용하지 않고 그는 사랑의 종이 되고 섬김의 종이 돼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그 물과 원시림 사이로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에서 병원의 의사로서 그 흑인들을 보호하고 흑인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불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성의 소리를 한 것을 제가 그런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산속으로만 들어갔지 민중 곁으로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중에게 외면당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그들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병든 자, 아픈 사람들, 고민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불구자들,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죽음의 고난을 당한 자들, 그들의 현장 속에 주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발자취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워도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주님 흉내내기조차 어려워요. 얼마나 주님이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발자취 여러분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간다면 여러분 성자 소리 들을 거예요. 성자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삶은요,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아픔을 부둥켜 안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몸부림치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팔을 동동 구르시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과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안겨주시고 그 승리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한 소녀가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잿더미 위에서 굶주려 죽어가게 되죠. 어머니는 그녀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그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쓰레기통을 뒤지게 됩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사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데 아동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죽음에서 모면을 하게 돼요. 그녀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서 살아난다면, 내가 이 전쟁통에서 살아난다면 이후에 나는 오늘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합니다. 마침내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소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피나는 고난을 겪으면서 노력을 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바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세계가 바라보는 정상의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녀는 스스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정상의 산에 신비적 황홀의 세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 내가 옛날 굶주렸을 어린 시절을 내가 기억하자. 유니세프라고 하는 아동 구호 단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혼신의 힘을 다해 그는 일하면서 평생 아동들을 위해서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그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그녀가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바로 영화 배우입니다. 그녀의 위대한 발자취는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딱 나와요. 네? 10분만 여러분이 30초만 투자해도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량은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요, 사명도 큰 겁니다. 사명도 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때는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야, 너 사명 크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병고침을 받고 너에게 내가 기도응답을 해준 것은 너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사명자가 가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자가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내가 받은 이 영적 사명을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외로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강도의 위험, 도시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분 배에서 파선하는 것, 그리고 5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어요. 사명자의 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큰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 10개 가져와라 이러지 않으셔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에요. 최선. 내가 충성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는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불 끄는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거기에서 순직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명 감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그 봉사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명 감당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저는 평생을 금식하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만 벗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 32년이 됐는데 이 교회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목회했다고 하지만 제가 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한 게 얼마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떠나도, 우리 장로님들이 떠나도 이 교회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교회가 그냥 흐지부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이 교회를 개척해서 32년 동안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살아왔던 저의 그 기쁨과 보람은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죠. 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많은 헌신자들의 수고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참 크더라고요. 그리고 후임자, 언젠가 제가 영원히 창현교회 담임 목사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때가 되면 하차를 해야 되는데, 이 후임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후임자, 인성과 영성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목회자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황홀한 체험 속에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셨어요.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야, 너도 사명자고 나도 사명자야. 사명자는 자기 만족 속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사명자는요, 자기 만족 속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이제는 사명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없는 노후 대책 다 여러분 이룩해 놓으셨나요? 여러분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없이 남 부럽지 않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제 나에게 남은 사명이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 믿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엄마에게 슬픈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다른 집 같지 않고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아버지는 평양신학교에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목사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목사가 되셨잖아. 엄마도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일 좋아하시는 목회를 하시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못 살아. 나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엄마, 왜 그런 거냐고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더군다나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 자녀가 8명, 3남 5녀예요. 3남 5녀. 엄마 왜 그런 거야? 말해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 해야 돼? 아빠가 또 다른 아빠들처럼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따지고 듭니다. 중학교 학생이 사춘기 아니에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요한아, 너는 지금 중학생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너의 일생 여정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네가 잘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너를 훈련하시는 거야. 엄마가 이런 답을 하셔요.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는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돼서 하나님 없이 나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무 그 믿업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약속만 번들어하게 늘어놓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 하나님 나 믿지 않는다. 난 내 힘으로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 돼서 나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결혼하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37살 나이에 창창할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는 마지못해 신학을 공부하고 장애인의 시각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사명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거부했던 그 목사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게 돼요.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그는 맹인교회, 새빛 맹인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려 50여 개국 7,500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안요한 목사의 간증이고 그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마다 가난한 어린 시절에 엄마와 부엌에서 나눈 이야기, 요한아, 그것은 너의 일생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기게 하려고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어머니와 부엌에서 나눈 그 이야기가, 그 일생의 그 한마디가 평생 자기의 믿음을 지켜준, 어려울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나눈 그 이야기가 평생 가슴에 맺혀 그를 지켜줬다는 그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1400년 모세, 1850년 전에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영원 불멸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 두 사람에게 우리가 시각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기보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비한 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은혜의 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이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현장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고왔던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각자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직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변화산의 교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 하나님처럼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1400년 모세, 850년 전 엘리야와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존재성,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 시대, 엘리야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변화산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 위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체험에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다시 이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그 문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